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에 늘 동행해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새 힘과 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노래이며,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신앙의 고백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른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 앞에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하고 원망하고 항의하고 소리쳤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담 큐티의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그 자리,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그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을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바다는 이집트의 군대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앞뒤가 꽉 막혀 신음하고 절망하던 그 자리가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통곡과 기쁨의 춤이 어울리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통곡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통곡과 좌절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음과 절망과 원망이 여러분 1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모세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으로 바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신음과 절망과 원망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눈물과 통곡과 아픔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먼저 모세는 주님의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결같은 사랑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예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이 바로 이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힘과 군사력과 용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어떠한 힘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절망과 원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은요,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조금만 실망을 해도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 그런 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있고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시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홍해 앞에서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변함없이 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간, 절망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지.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절망이지만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자손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지난 날은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종살이를 하며 한숨과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간신히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군대는 쫓아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도망가야 하는데 앞이 막혀버린 그 막막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때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구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한결같은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또한 나의 슬픔과 아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9절에 이어지는 13절 후반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3절 후반절을 보시면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에 거룩한 처소라는 단어가 있죠. 이 거룩한 처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처소는 더 이상 채찍과 강제 노동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안식과 그런 평안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의 시제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 땅은 멀리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까?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지금 상황에 맞게 좀 표현해 본다면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직 도착하지 않은 땅입니다. 아직도 발을 딛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거룩한 처소,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인도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있는 것처럼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직 도착하지 않은 땅에 대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미 지금도 새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현재를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각자의 홍해를 경험합니다. 어떤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을, 그런 고통의 순간을 우리들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고 이 입술을 통해 탄식하며 그리고 한숨을 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탄식과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건너지 못할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건너지 못할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그 길 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는 그 길 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현재를 소망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종살이하며 간신히 이집트에서 나왔고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도망가야 되지만 홍해가 막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순간에도 홍해가 막혀 있는 그 순간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잡고 계셨구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현재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과 염려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동안 하나님 우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